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신약성경 가운데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반응하지 않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온라인 소통의 수단으로 문자나 카톡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죠. 라인이나 텔레그램, 또 인스타, 페이스북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며 지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문자나 카톡의 답장은 물론 애경사 후에 예를 갖추는 사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나치거나 과도한 리액션도 문제가 되겠지만 모든 상황에 반응하지 않는 것도 상당한 결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필요하거나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은 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유익이 없으면 돌아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요즘은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안방에 앉아서도 세계의 흐름을 간파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때로는 혼란하고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찾고 의지하며 인도하심 가운데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유의지대로 살아가는 세상은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주변의 가난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자들의 모습과 전쟁으로 인하여 안타깝고 처참한 모습이 생생하게 또 속속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마음을 아파하거나 이를 돕고자 모금을 하고 후원자를 찾는 듯 몸부림치는 현상은 어쩌면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는 익숙해 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주변국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났고 엄청난 재난이 다가왔다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감각이 갈수록 무뎌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7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을 때 많은 나라가 동참하여 원조 물품을 보내주고 직접 참여함으로 오늘에 이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대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렇게 외면당할 수 있다는 현실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같은 무감각하고 병든 현상은 어느 한쪽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요즘 상가에 가도 우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죽음에 대한 슬픔이 감소된 것일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일까요? 요즘 잔치에 가도 크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축의금 내고 얼굴 보고 식당으로 가서 일행들과 밥 먹고 오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세대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문제는 개인주의에 너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도심의 지하철에 보면은 고개를 들고 주변 사람과 소통하는 것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직 핸드폰을 보면서 자기 길을 가더라는 것이죠. 주변에 어떤 사람이 가방을 여러 개 들고 아이들과 몸부림치며 있어도 보질 않는 거예요. 양보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면은 그 안타까운 현상을 또한 양보해야 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손에다 하나는 묶고, 어머니 손에다 묶고 하나는 손으로 붙잡고 가방을 2개 들고 지하철에서 몸부림치는데 어느 누가 하나 일어서려고 하지 않는다. 돌봐주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 서로 도왔던 세상이 지금은 많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 계명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러한 날이 올 줄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가능하겠지만 사랑이 없으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흥겨워 춤을 추지 않고 가슴을 치며 슬퍼해도 울지 않는 세대는 더불어 살기보다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남을 위한 희생도 고통도 봉사도 헌신도 없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기주의적인 삶이죠. 요즘 농촌의 기농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노후에 농촌에 가서 살려고 하지만은 쉽게 접근하며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2년 3년을 지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보니까 오랫동안 시골에서 태어나 살다가 잠시 객지에 나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도 적응하며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본토인들도 그런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 와서 기농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것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죠. 이는 남의 도움이나 배려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나의 희생과 헌신은 반드시 돌아올 합당한 보상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계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문에서 피리를 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하였던 말이 일이 자기 동무, 친구를 불러서 그들을 위하여 피리를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춤을 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즐겁게 함께 놀자고 불러서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보낸 문자에 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를 위한 것인데 남의 일을 보듯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친구들의 장래의 슬픈 일 때문에 슬피 울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가슴을 치며 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그 소식을 거부한 자들에게 전국적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과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사는 현실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2번째는 자신이 누리는 현실의 삶이 다가올 미래보다 좋다는 잘못된 생각, 자만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는 아직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마음의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나타나서 거룩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단면만을 보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요한에 대하여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으로 치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 가운데 일부를 편협하게 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말은 전하고 들을 때 송사의 문제죠. 양편의 말을 들어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를 나타내는 것으로 세례 요한을 나타낸 현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현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을 진리라고, 지혜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행한 일은 지혜를 나타내는 말, 요한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에 대한 지속적인 회개의 열매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구원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누가복음 7장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얻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장터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고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의미하는데 물건을 매매하는 장소라기보다는 회합과 대화의 장소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곳에서 시장의 기능과 아이들의 놀이터, 또 일꾼을 고용하는 장소 등 다목적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고 춤추는 것은 결혼과 같은 기쁜 잔칫날을 의미하며, 그렇죠. 아이들은 보면은 뛰어놀고 장난치는 것이죠. 또 애곡하고 가슴을 치는 장례식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당시 아이들은 결혼이나 장례식의 자리를 놀이터로 만들고 놀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러온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제안하여 피리를 불었지만은 춤추지 않았고, 상대방 아이들에게는 장례식 놀이를 제안하여 슬피 울기 시작하였지만 아이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일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에 보면 아이들이 여럿이 모이면은 의사 놀이도 하고 간호원 놀이도 하고 엄마 놀이도 하고 또 아픈데 치료도 해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것처럼 이런 장난놀이, 어디서나 놀이를 하는 아이들, 또 사람이 죽어서 또 그런 놀이, 울면서 슬퍼하는 그런 놀이 많이 하죠. 청년들이 전에 보면은 저희들 때도 한밤중에 밤중에 상해 나가는 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놀이의 문화가 잘못된 그런 관점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대가 반응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일에 동조하지 않는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형성된 자아로 복음의 수혜를 거부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외쳤을 때 예수님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거부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는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거나 예수님에게는 먹기를 탐하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배척하고 멸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각기 다르게 반응하는 세대에 우리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외쳐도 듣지 않는, 춤추지 않고 애곡하지 않는 이 세대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과 성령님을 반응하지 않는 그런 세대라고, 또 바르게 보고 듣고 알도록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행실을 보이면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주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차도록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나타내는 존귀한 주의 일꾼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그들에게,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행실을 옳고 바르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리와
개인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지혜를 얻은 자들로서 반응하지 않는 세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믿음의 존귀한 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고통을 다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타내려고도 하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이 세속되며 타락하고 또 죄악에 물들수록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